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두 군데 말씀인데 좀 길지만은 이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있는 말씀은 제가 속도를 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종말과 연한은 언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로다가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런 세계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계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게 종말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두 군데 말씀인데요. 사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나의 종말과 연한, 이것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그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뭐 기도의 말씀도 될 수 있고 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그랬어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보면은 참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4단계 거리두기를 한다 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보면은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가 그냥 상대편을 참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러면서 먹고 살자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뭘 표현하느냐, 헛된 일로 소란을 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은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참 카카오톡인가 그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이건 사실 뭐 삼성의 이재용이 최고 부자였었는데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을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게 되고 누구의 소유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 다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죽음이 영원한 형벌로 나타나고,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뭐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론과 결론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제부터 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세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땅값이 떨어지고요. 그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가 싫다는 거죠. 사실 싫다는 그 전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묘지 근처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오히려 땅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넷이라고 하는 사자지만은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4층을 영어로 뭐 어떤 F로다가 poor라고 하는 F로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없애고 5층으로 되어 있는, 특히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지어놓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집의 호수를 정할 때도요, 무슨 101호라든가 102호, 103호는 괜찮은데 104호는 생략하고 105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넉사자와 죽을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미신에 빠져가지고 죽을 사자라 해가지고 싫어해요. 혹시라도 제가 이런 죽음의 설교를 할 때 요즘에는 이상하게 죽음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집사람의 사촌 남동생이 암으로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소식을 또 듣게 된 겁니다. 암으로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암에 걸린 사람들은 뭐 완쾌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더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겸손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은 정말 정신이 혼돈해지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 마음에 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걸, 좀 더 건강을 살피면서 살 걸. 어떤 부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예화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껄껄껄 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걸, 더 효도하며 살 걸, 뭐 이런 식으로 껄껄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상상할 때 그럴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암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후회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적은 평수를 샀다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왜냐면은 적은 평수에서는 부부밖에 못 살잖아요.
뭐 아이들 살면 못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낳고 식구가 늘어나면은 좀 더 넓은 데 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평수를 늘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이 요즘 뭐 땅 문제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예? 평생을 돈을 벌어도 집 한 채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망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정치가 잘 돼서 경영이 잘 돼서 경제가 부흥돼서 젊은이들도 정말 노력만 하면은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참 죽을 때까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주거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올 것인가 그러나 기대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착같이 평수를 넓히며 살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암에 걸렸다니까. 이틀 후에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원할 준비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엑스레이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살펴봤는데 그게 암이 아니라 하나의 종양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종양이야 그냥 떼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일반 종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환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어떤 밝은 햇빛이 쫙 비치면서 모든 만물이 예전 모습이 아니라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이 들풀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항상 마시던 이 공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상쾌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질투와 불평과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굳게 다짐하기를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족과 이웃을 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요즘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간증도 했잖아요. 참 제 한쪽 오른쪽 눈이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뿌옇게 돼가지고 사실 저를 치료해줬던 서울의 모 병원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전부터는 사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 따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하게도 제 오른쪽 눈을 이렇게 손을 대고서는 하나님께 저에게 기적적으로 이 눈이 예전처럼 밝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에 제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도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 뭐 손에다 얹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은 손에다 얹고가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자, 오른쪽 눈도 밝히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는 그래서 지금 내 노트북에 있는 이 활자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이렇게 해야 보였었어요. 한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한쪽 눈은 사실상 1.2였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한쪽 눈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동안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한쪽 눈이 순간 밝게 볼 수가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니까는요 0.7이라는 제로였었는데 0.7로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요즘에 제 토요일이면은요 우리 아들한테 야 어디 좀 가자 그래요. 그 지난번에는 그 현충사에도 제가 다녀왔어요. 가서 예전에 그 아름답게 갖고 오는 그 나무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요셉이하고 집사람은 덥다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나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 우거진 모습, 갖고 오는 모습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한번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쪽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참 죽음의 공포는 아니지만은 아주 답답하고요, 짜증나고요. 어떤 때는 거리 조정이 안 돼가지고 끼우뚱해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등산을 갔다 오다가 제가 한 번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이 까졌는데 그 한 달 이상을 가더라고요. 지금도 자국이 있어요. 상자가.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다가도 보일 수 있는 것.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도 살아생전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얻은 감격으로 만약에 산다면은 어떻게 욕심과 교만과 미움을 가지고 아구다툼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참으로 염치 없이 교만을 부리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죽음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죽음의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순간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깊이를 더하시려고 사람에게 죽음을 주신 게 아닌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결과지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 자신을 알며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란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겸손하기를 힘쓰게 되면은 삶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과 그 올림픽 제전, 체전이 아니라 올림픽 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도 강조한 것이 인간의 교만을 갖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흩으셨던, 그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며 흩으셨던, 그래서 인간이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강조점은 뭘까요?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다. 죽음은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0절 말씀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와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하면은 꼭 부활절에만 설교하는 내용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활은요, 죽음과 부활은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 종말, 나의 종말, 그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도 의사들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어떤 기한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의사들도. 그렇지만은 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대장암에 걸렸던, 근데 이제 이름이 생각나네요. 김형수 집사라고. 그 이름이 생각이,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설교하고 나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 집사람한테도 뭐라도 생각이 안 난대요. 김형수 집사 지금 부천에서 지금도 살아 있을 겁니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대성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대성병원에서 이제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려고 배를 갈랐어요. 그랬는데 너무 길게 그 전이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그때 같이 저도 갔었어요. 했더니 만약에 이것을 잘라내면은 너무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죽어서 나온다.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꼬매버리고 한 3, 4개월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 4개월이라도 더 사는 것이, 산 모습 보는 것이 부인의 그 심정 아니겠어요? 저도 옆에서 그랬어요. 그냥 덮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었거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이왕이면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곳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갔더니 그냥 쭉 누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과거에 제가 어느 부흥상 강사님이 자기도 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대장암 걸렸었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변을 봤는데 암덩어리가 쫙 쏟아져서 자기는 이렇게 건강하게 참 부흥회를 하면서 다닌다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뭐 여러분들 혹시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석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주여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도 암덩어리를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배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요만한 병을 보여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내 장에서 쏟아진 암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똥을 놓았더니요, 똥이 그냥 덩어리가 막 뭉쳐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로다가 물로 씻고 알코올로 씻고 해가지고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알코올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살아난 증거라고. 여러분 참 이렇게 3개월이라고 하는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집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한 3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죽음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무덤 가운데 달려와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 사랑하시던 훌륭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 대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저는 이것을 잠시 묵상을 했어요. 그녀가 어떤 여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일설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한 여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평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치유를 받은 다음부터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무덤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갔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크게 진 사람들이 더 주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장가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었지만은요, 주님 사역에 뛰어든 여인들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실 여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그 여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여전도회, 이 굉장히 왕성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바로 다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은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등이죠. 그런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넘어지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죽음의 위협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요,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놀라운 사람, 아니면 엄청난 부유로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권세를 가진 사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들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크게 쓰임 받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요, 어떤 사람도 얼마든지,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쳐 쓰셨잖아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으셔가지고 강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나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내 자신,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항상 보잘것없게 느끼며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은 나는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의 위치에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나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그분들 때로는요 모두가 다 쓸데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제 후배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중 충돌인데 추돌 뒤에서 그냥 큰 트럭이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좀 덜 다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을 그가 단톡에다가 그리고 밴드에다 그걸 기록했더라고요. 한순간 죽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온다. 그러면서 그걸 기록을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신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현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빨리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뵙도록 해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참 예수님 제자 외에 많은 일꾼들을 배출했던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 같은 데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고 멸시받던 변방인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 이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 하면은 무식한 것들, 갈릴리 뱃사람들, 대개 이제 배를 모는 사람들이나 이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 하면은 무식한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은 갈릴리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고 삐질삐질 따라가던 베드로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하지 말고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나 환경 탓이나 돈 탓, 자본 탓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무서움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뭐라고 물으셔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무서워 마. 바로 이 장면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100m를 달려갈 때에 쭉도록 1등으로 80m를 뛰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와 그 감격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외면하면 그거는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이게 함께 공존하는 믿음의 삶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얼굴과 언어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기쁘면 되겠냐고요? 천만에요. 얼굴에도 기쁨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의 말 속에서도 기쁨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향해 용기 있게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활 설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부활절인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털털털털 따라오면서 자기를 불태워 죽일 장작을 짊어지고 따라오면서 아버지 우리 아들 편하면 아빠 우리가 이렇게 재물 태울 거는 가지고 왔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앞서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그는 참 서신서에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자기 자식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부활의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